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성경에서 뽑아내는 우리 처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처방은 어떤가? 사랑과 진실로 우리가 품성을 키워나가는 거죠. 품성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구체적인 그 상대방의 품성, 또 진실, 아니면 충성심, 감사,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내면의 소리, 다시 말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갖다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사랑과 진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내적으로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이 태도를 절제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품성을 보일 때에 우리가 품성으로 칭찬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품성 개발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모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품성의 기둥을 볼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미국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six pillar라고 그래요. 6가지 큰 기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신뢰, trustworthiness, 아니면 존중, respect, and 책임,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공평함, 그 다음에 남을 잘 배려하고 돌봐주는 것, 또 아니면 시민정신, 이런 큰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그 기둥 안에 자그마한 이런 미덕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기둥이라는 것은 미국의 학교에서 어떤 이제 이 품성 교육기관에서는 뭐 10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뭐 20가지, 뭐 5가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49가지인데요. 49가지인데 어떤 한국 분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왜 49가지밖에 딱 되어 있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사랑이 없네요. 그래서 이왕 사랑을 하나 넣어가지고 50가지로 그냥 잘라서 우수리 딱 맞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딱 10, 20, 뭐 이래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9불 99전. 요걸 이제 주이시 프라이스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10불 그러면 10불이고, 그걸 갖다 9불 99전 그러면 그래도 9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싼 것 같거든요. 유대인의 상술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는 그러대요. 99,999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배워서 나오는데, 그래서 왜 사랑이 없는가? 여러분. 왜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럴 때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믿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을 세우고, 덕에다가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 위에 인내를 세우고, 인내 위에 뭐예요? 경건을 세우고, 경건에 뭐예요? 형제 우애를 세우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공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랑이 없겠나 이제 감이 갔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면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큰 기둥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49가지가 여기저기에 다
포함되는데 이 49가지는 사실은 거의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9가지를 갖다가 다 뭐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중복되기 때문에 신중함, 진실함.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정직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정직함은 뭐냐? 거기에 성실함이 있고 또 진실함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가지 중에서 우리는 12가지의 기본 품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2가지 중에서 경청, 순종, 감사는 하나의 무슨 미덕이다, 품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품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마음의 자세 아니면 나의 태도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품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사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요? 우리의 오간 중에서 제일 먼저 기능을 하는 건 경청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떠날 때 우리의 모든 육신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떠난 게 뭐예요? 귀예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손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도 정신이 희미미하고 점점 마지막 길을 가는 가운데도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를 하면 귀에 들리는데 맨 마지막에 가는 우리의 이 기능이 이 경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청과 순종과 감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를 먼저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 경계심이나 신중함이나 분별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경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는 경계심이 생겨야 되고 잘 경청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경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품성 개발을 하는 방법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품성을 개발하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품성을 개발합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 우선 자연적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품성을 배우는 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은 땅에서는 아주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개미가 있습니다. 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 있고요. 메뚜기가 있고 또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주 많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이 품성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뭐라 그러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갖다가 비유하여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할 때 시청각적인 의미에서도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아주 부지런한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사반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뚜기를 통해서는 질서 아니면 정리정돈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메뚜기를 안 본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화나 이런 데 가끔 갖다 볼 것 같으면 그 메뚜기가 그냥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막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수만 마리가 교통순경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끼리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를 해놨길래 이런 그냥 메뚜기가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막 빈틈이 없이 새까맣게 가는데도 저는 그걸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 뭐 금강산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로키 산맥을 간다든지 그랜드 캐니언을 가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무슨 전도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기만 해도 여기에는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거의 다 느낀다 그러죠. 아니 옛날에 우리 달나라에 올라갔던 그 우주 비행사가 저 달나라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는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신의 창조가 정말 놀랐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품성에서 뭘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는 경청은 신점 사슴을 이용을 합니다. 순종에서는 나무오리나 또 코끼리를 이용합니다. 감사는 호저돼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한국말로는 멧돼지라 그러나요? 네,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는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냥 사진에 있는 대로 그냥 뺏겼을 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성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비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품성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개발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눈여겨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준 좋은 품성의 자질을 우리는 말을 하고 아니면 또 글을 써서 미소를 보내고, 아까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이 문자를 보내거나 글을 쓰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을 두드리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인 품성을 우리는 칭찬하는데, 모범을 보인 그 품성을 공개적으로 칭찬할 때는 엄청난 효과가 2배, 3배 나타납니다. 이 품성을 칭찬할 때에 그냥 생각이 날 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정기적으로 그때마다 칭찬을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품성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품성을 칭찬하는데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제일 큰 장애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경향이 많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뭐 은사가 이게 있고 저게 있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은요,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은사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거의 다 인색하죠.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부족한 점을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칭찬하기를 무의식 중에서 좀 게을리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칭찬 문제에 대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하던 책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한 칭찬으로 아마 한 유행으로 끝났을 거예요.